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미래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또 실패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날이라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은 안 되죠. 제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학생부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너희들 이 중학교 3년, 고등학기가 몇 년이죠? 3년, 합치면 6년이죠.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몇 년이 편안하다? 60년이 편안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3, 고3 이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60년이 편안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에, 고등학교 때에 이때 먹고 마시고 놀고 잠자고 즐기면 미래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배가 항해를 하다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가까이 살아서 섬에 도착합니다. 근데 섬에 도착하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추장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배가 파선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추장 앞으로 갑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근데 추장이 자기한테 너는 지금부터 이 섬의 왕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왕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해서 한 신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느냐? 우리 섬에는요 1년에 한 번 정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1년의 기간이 끝나면 무인도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갑자기 좋은 기분이 팍 꺼져버린 겁니다. 야, 1년 후면 내가 죽는구나.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이 왕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인도로 간다? 내가 왕이다? 근데 사실은 자기 왕인데도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배를 한 척 만들어라.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 안에 곡식과 과일나무를 실어라. 그리고 저 섬에 가서 과일나무도 심고 곡식도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다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자, 1년의 기간이 된 겁니다. 추장이 왕을 부르더니, 여보시오, 당신은 저 무인도로 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무인도로 갔습니다. 죽었을까 살았을까? 생각이 빨리 안 듭니까? 거기는 이미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우리말에 있을 때 잘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자신의 가야 될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1년 동안 왕으로 누렸지만은 그 무인도 가서 죽었지만은 이 사람만은 자기가 가야 될 그 땅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말에 유비무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장마라고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마철이 되면 항상 방송에서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준비 안 하고 일이 닥치면은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도 바로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국은 마치 이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갖고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열 처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혼인잔치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가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결혼식을 밤에 주로 합니다. 왜 밤에 주로 하느냐? 낮에는 너무 더워요. 뭐 지금처럼 이런 홀에 뭐 에어컨이 있다든가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낮에는 태양빛이 내려 쪼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밤에 합니다. 여러분, 밤에 결혼식을 하다 보면 당연히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등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등불이 필요하냐? 그냥 스위치 올리면 불 켜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전기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과거에는 무슨 전기가 있었습니까? 이 등불. 여러분이 우리가 어렸었던 시대, 이 등잔불 시대, 여기 아마 농촌에서 살았던 아마 50대 이상은 등잔불 시대였을 겁니다. 이 등잔불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호야등 시대가 와요. 그 다음 전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등잔이든 등불이든 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을 넣지 않고서는 불이 계속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여기 열 처녀 가운데에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또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접어들어갑니다. 이들이 졸아요. 이들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졸며 잠을 잘 때에 어디선가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납니다. 번쩍 깹니다. 여러분, 신랑이다, 맞으러 가자. 이 소리를 듣고 다섯 처녀도 번떡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리고 밝은 불을 갖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던 처녀들은 이 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들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 어떻게 기름 빌려줬을까, 안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했어요. 믿음을 옆 사람한테 빌려줄 수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우리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남편은 나는
걱정할 것 없다고. 왜? 우리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아내 치마 붙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치마 붙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기름을 사러 바깥으로 나가서 와 보니 이미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잔치의 문이 닫힌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지만은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문도요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닫혀지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님 만나서 천국으로 우리가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느냐, 그렇습니다. 준비를 했다면 그건 지혜로운 자고, 준비하지 아니했다면 이것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현명하기 때문에 이게 준비를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 좀 실력이 딸립니다. 그래도 준비한 사람은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만만하다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내 미래를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 영적 준비가 중요한 겁니다. 문이 닫혀졌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닫히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11절과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13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은요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이게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이 토요일부터 이제 군에는 휴식이 되었고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제 주일 새벽에 다 잠자는 상태에서 북한군이 남침을 해와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서울을 뺏깁니다. 충청도, 전라도 다 뺏깁니다. 경상도 뺏깁니다. 부산 앞바다까지, 낙동강 거기까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려 내려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왜 이북은 그렇게 빨리 우리나라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전쟁 준비 다 해놨어요. 우리는 전쟁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전쟁 준비를 한 사람하고 전쟁 준비를 안 한 나라하고 차이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6.25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를 해놓으면요, 서로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부인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준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기름은요,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면요, 이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세상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식민지 통치에서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됩니까? 언제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텐데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에서 교회에게도 세상 것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예배에서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여기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 올라가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늘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없이는 못 갑니다.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맛을 넣으려고 하면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은 기름 자체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뭔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음식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기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들 때도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영적인 준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39절을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도둑같이 오신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이제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또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세계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 혹시 도둑 맞으신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도둑이 나 너희 집에 몇 날 몇 시에 가겠다 통보하고 온 도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왔다 갑니다. 집안에 보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도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다? 도둑놈이 왔다 갔구나. 여러분,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둑 맞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늘 깨워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 집에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집안 정리정돈을 잘 해놓는 겁니다. 귀중품을 다 열쇠로, 또 방문도 열쇠로 다 해놓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 딸 수 없을 만큼 들을 수 없을 만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뭐 경비원을 세우든지 뭐 새콤하고 달콤도 달아놓든지 뭐 이렇게 다 해놓으면은 도둑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와서 집안 물건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언의 말씀하고 또 하나는 성취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로는 다음 해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20년 후에, 때로는 100년, 1000년 후에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딱 하나만 이루어지면 성경이 완성이 되는데 그 마지막 딱 하나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땅에 다시 옵니다. 세상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 지금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해요. 이 혼돈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그게 혼돈이거든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은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줄 바에 1원 더 붙여서 10원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비웃어요.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예수가 오시느냐, 무슨 세상 종말이 오느냐, 이렇게 비웃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도하면은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 너나 예수 잘 믿어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영적인 혼돈의 시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런지 그만 다녀야 될런지 이게 혼돈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세상 종말은 옵니다. 반드시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제가 늘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 종말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 종말은 옵니다. 예수 재림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영적인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신랑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이 결혼식을 하다 보면은 신부가 먼저 두르는 이런 결혼식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신랑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신랑입니다. 세상에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신부가 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신부인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데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혼인잔치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드리려고 세상에 옵니다. 우리는 항상 기름 준비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